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흥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어나는 걸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인간들에게는 전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까? 우린 그저 차렷자세만 하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왜 전도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왜 선교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다 모으실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왜 전도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고 그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가만히 두십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하시겠지 하고 막연하게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다 성장하여 말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을 불러 앉혀놓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날이 있고 때로는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엉엉 울면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어미의 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거니 그렇게 우리는 넋놓고 있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택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성도들을 찾아내시고 구원하실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를 전도에 동참케 하셔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청하는 일에 우리도 쓰임받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부흥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에스겔 36장에 의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그 성을 부수고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고 그리고 성전까지 불태우시는 결단을 하신 겁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이제는 그 모든 심판의 과정을 통하여 그 백성들을 다 정화시키고 거룩하게 하신 이후에 그 성읍을 다시 건설하고 건축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흥하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니까요. 물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들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의하면 그래도 너희가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할지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너희들도 기도로 동참해서 이 부흥이 일어나는 것들을 눈으로 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 우리가 기도에 참여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와 교제를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기도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었어요. 그건 죽음과 같은 상태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그 관계와 그리고 그 모든 교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가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끊어졌던 것이 다시 이어지고 죽음의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으니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게 됩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렇게 알 수 있죠. 그러나 기도가 바르지 못하면 마치 인간이 부흥을 일으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기도하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여서 사람들도 이 부흥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부흥의 시대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시기를 기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인간에게도 할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흥을 일으켜 가시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흥으로 초청하셔서 이런 일들을 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시죠. 첫 번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부흥을 열망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일으킬 수는 없지만 부흥을 열망할 수는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켜 주시기를 열망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론 열망한다 그래서 막 호들갑스럽게 조급하게 그것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하게 우리가 할 일을 하면서 열망하고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열망할 때 불순한 의도로 열망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고 외형이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이 모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부흥을 열망하는 것은 불순한 의도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부흥을 열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강조하였지만 또 한 번 강조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부흥의 시대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입니다. 자, 2장 14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부흥을 기다리는 가장 근본적이고 첫 번째 되는 목적인 겁니다. 부흥의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부흥의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온 땅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 하나님 앞에 떨며 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의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흥을 열망하고 기다리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아무 일도 없이 가만 넋놓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가? 하박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3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2장 14절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장 전체가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2절 말씀 가장 기도의 첫 자리에 무엇을 두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가장 첫 자리 2절 말씀 여러분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박국은 간절하게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정점에 이르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모든 민족 가운데 다 드러나도록 그 부흥을 간절하게 열망하고 있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제대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죠. 말 그대로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그 부흥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5절에 의하면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시리라. 성령의 세례를 너희가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아버지의 약속이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물론 가만히 있어도 부흥은 옵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이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 부흥을 일으켜 가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장에 들어가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께서 이 기도에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실 때 가장 먼저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특별히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습니다. 큰 일이 있기 전에는, 교회 안에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는 기도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활활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에드워즈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이 기도의 자리로 좀 오셔서 자발적으로 기도하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마음에 닿으면 불이 붙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붙잡으셔서 기도하는 자리에 좀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마음이 되겠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면서도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예,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는 것은 더 잘하시는 것입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두리번거리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나,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정해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집에서 다 기도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그거 잘하는 겁니다. 집에서도 기도하셔야죠. 그러나 교회로 뛰어나와서 교회 앞에서 간절하게 성도들과 함께 때로는 혼자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만나서 기도하는 장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성도들이 출퇴근 시간에 직장 마치고 와서 기도하고 또 학생들도 방과 후에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모습이 거의 없죠. 안타까운 일이기는 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그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교제가 다시 회복이 된다면 그것도 우리에겐 축복이기는 해요. 그러나 평상시에 형통한 날에 하나님 앞에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기도하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다급하게 뛰어나와서 기도해야지만 꼭 그게 기도입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평상시에도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금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여 또 부흥을 위해 기도하여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부흥의 날에는 이 기도가 활활 불타올랐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에스겔 36장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하박국을 접어 놓으시고 에스겔로 갑니다. 1210쪽입니다. 에스겔 36장 1208쪽, 에스겔 37장 36장입니다. 1208쪽. 에스겔 36장 32절 이하로 보시면 부흥에 대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시고 경작도 시켜주시고 에덴 동산 같게 되게 하시고 성벽과 주민이 그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황폐했던 곳이 이제는 새롭게 되어지는 그 모든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 37장으로 가시며 이제 부흥에 대한 실제 환상의 모습이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37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랬습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처참하고 황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돋게 하셔서 다시 살리실 계획을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봅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너희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7절 이에 따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니.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10절 이에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랬습니다. 이 마른 뼈가 살아나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부흥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지금 반복되고 있는 단어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말씀,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의 때에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장 빛나는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 인간들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답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대언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 나옵니다. 4절, 7절, 9절, 그리고 10절, 그리고 12절 각각 대언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대언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대신 전한다는 얘기예요. 누구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직접 전하셔도 되는데 대언자를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른 뼈들에게 직접 명령하셔도 마른 뼈들은 다 일어납니다. 훨씬 더 강력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시고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세워서 그 선지자를 대언케 하셔서 그 마른 뼈들을 회복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 부흥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를 세우셔서 설교자를 세우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선교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증거하고 전하는 일입니다. 바르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적절하게 버무려서 들려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줘야 되는 것이죠. 화려한 언변이나 강력한 수사학적 방법을 쓰지 않아도 정말로 바르게 증거하고 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설교를 받으시고 그 설교를 통하여 또한 부흥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과 관련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며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오실 때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사모함,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함이 있습니까? 어떤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되 월요일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일이 올 때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월요일부터 저는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큰 감동이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되 하나님, 우리의 귀를 좀 열어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이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는 심정으로 말씀을 듣는 것과 그냥 아무런 기대함도 없이 나와서 듣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의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불꽃처럼 사용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부흥의 전제를 보통 죽음으로 생각합니다. 이 맞는 말이기도 해요. 실제로는 거룩함을 잃어버렸고 경건함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는 죽음과 방불한 그런 상태인데, 그 모든 죽음과 방불한 상태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다시 회복시키는 것, 그걸 우리는 부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제 다시 한번 하박국으로 한번 돌아와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전에 죽음과 같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십시오. 하박국 1장 3절 4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어져 가고 또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합니다.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한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2장 15절 이후를 보십시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7절.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리고 18절 말씀, 그들은 새긴 우상도 섬겨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악한 것들 가운데서, 그리고 이런 모든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지금 간절하게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악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죽음 가운데만 있어야지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부흥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바람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다가 부흥을 만나는 일, 그것이 훨씬 더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거룩함이 계속 유지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죠. 악한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는 사자처럼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손짓하고 있죠. 세상은 자꾸 자기의 편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함을 버리고 세속으로 물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이 거룩함을 유지해 가야 됩니다. 그 거룩함의 시대의 부흥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흥주의자들과 그리고 우리가 다른 점이 뭡니까? 부흥주의자들도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역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똑같네요? 다릅니다. 동기와 출발점이 다른 것입니다. 부흥주의자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고 교만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믿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따라가는 것입니다. 동기와 출발점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가령 예를 들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A와 B가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그냥 좋은 적절한 안정적인 직장을 찾기 위하여 공무원 시험을 본다라는 동기를 가지고 있고, B라는 사람은 나는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서 시간도 좀 되고 주일날에 확보가 되니까 나는 이 주일날에 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가 공무원 시험을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A와 B와 결과는 똑같죠. 공무원 시험을 본다라는 결과. 그러나 동기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부흥의 동기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부흥주의자들은 인간적인 결단에 초점을 두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결단에 초점을 두면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들을 그대로 이행하며 따라가는 것이죠. 다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4가지를 배웠습니다. 부흥의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그것은 바로 부흥을 열망하는 일이고 기도하는 일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일이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4가지를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부흥의 때에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완벽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이 부흥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열망합니다. 기도하며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립니다. 거룩한 신부처럼 단장하여 성령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참된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자노님과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